지난 한 주간 동안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멀리 미얀마에서는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또 잃게 됐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20만 명 정도가 역시 다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이 감춰져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에 휘말렸던 그런 민족이지요. 그들이 가진 전쟁과는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도, 그리고 정착한 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특별히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그런 전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로 인해 장차받을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여주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사형을 정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무죄한 분인 것을 알았고요. 자기 아내조차도 꿈에 이 의로운 분 때문에 내가 꿈에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빌라도 법정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렇게 함께 생각을 갖고 그들이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죠. 오늘 빌라도는 전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씩 무리가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강도인 바라바와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두고 무리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풀어주랴? 놀랍게도 그들은 악한 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묻지 않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쩜이냐? 왜 그러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도무지 더 이상 이 무리들의 의도를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밀란을 염려하여서 마지막 이렇게 자신의 결정을 보여줍니다.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자신의 예수님을 죽임에 대한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가 손에 물을 아무리 물에 손을 씻어도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지요. 자신의 그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 우리의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백성들이 이렇게 빌라도 앞에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이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는 그 말에 대해서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가장 두려운 말을 내어놓습니다. 뭐라고 하는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어쩌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을 그 무리가 예수님의 피 앞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스스로의 어떤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 소리를 부르짖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신들만으로도 족할 텐데 자손까지 끌어들여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 지르는 백성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피를 흘린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그것을 심지어 자랑하는 듯한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법적인 그러한 책임, 예수님의 피가 부당하면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고 하는, 거기에 자신의 후손들까지 끌어들여서 그 책임을 돌리려 하는 무리들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완고함이 들어있지요. 이들이 부르짖은 그들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택한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피 흘리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들의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그래서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자손들과 함께 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의 외침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놓아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붙들려 채찍질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는 피 흘리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 그들이 소리친 자신들이 행한 죄를 책임질 방법이 있을까요? 그들이 책임지겠다 외쳤던 그 소리가 자신들이 어떤 운명으로 다가올지 정말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그들이 외쳤던 말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결코 해서는 안 될 그 말을 그들은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에 크고 두려운 결과가 그들은 어떻게 무엇을 가져올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리석고 완악한 자만심을 가진 말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의 결과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그 성을 가까이서 보시면서 두 눈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구나. 그러나 지금 너의 눈에는 그 평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성을 벽을 쌓아서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차 그들이 받을 이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고하고 계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 흘리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깨우치시려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말씀과 그들을 향한 도전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보인 그들의 태도는 그 모든 피해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5절 그들이 외친 이 한마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는 이 엄청난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AD 70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불과 20, 30년 안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처절한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로마의 통치를 반항하면서 수없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로마는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타이터스 장군을 보내어서 엄청난 군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사실은 유대의 제사장이었고 반란군에 섰던 사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붙들려서 포로가 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연설을 했던 그런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그가 기록한 내용을 제가 일부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예루살렘에 몰래 빠져나왔다가 로마 군대에게 붙잡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이 되는데, 나무가 없어서 그 사람들 달아매지 못할 정도로, 십자가를 세울 땅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대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하루에 2,000명씩 처형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탈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흔했던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입으로 삼켜서 그 금을 품고 빠져나왔을 때 이 소문을 들은 로마 군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붙들어서 죄송하지만 배를 갈라서 금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역시 하룻밤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훨씬 더 엄청난 비극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가죽 허리띠를 씹어 먹기도 하고 신발을 씹어 먹었습니다. 방패 뚜껑을 씹어 삼키기도 합니다. 밖에서의 들에 핀 식물을 뜯어오게 밤중에 탈출했다가 붙들려서 잔인한 고문을 당하거나, 거기서 가져온 그러한 식물들이 가져왔지만 그러나 자신의 입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족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것을 빼앗고 남편이 아내의 것을 빼앗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집니다. 서로가 먹을 것을 빼앗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안에는 오직 기근과 온역과 그리고 불신과 도둑과 죽임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함락이 어려웠던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는 똑같은 높이의 성을 쌓아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각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200만 명 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갇혀 있다가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133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대하여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감당하겠다고, 우리에게 돌리라고 한 그 말에 대한 결과가, 그들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이후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맙니다.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끌어들였던 우리 후손들에게도 돌리라고 한 그들의 후손들도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939년부터 45년까지 있었던 2차 대전에서 히틀러에게 죽었던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594만 9천 명의 숫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스와 온갖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훗날에 이러한 사실을 놓고 한 기자가 유대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랍비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되든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는 것이죠. 또다시 묻습니다. 600만 명의 비참한 이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희생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 앞에서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던 그들의 이 한마디 한 문장의 말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당했던 엄청난 고난의 징계와 그리고 엄청난 재난의 결과로 오늘 임했던 것을 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죄를 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말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아무리 작은 죄의 대가라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죄의 결과를 돌려달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과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이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 나올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죄를 정함받고 십자가의 사형을 정함받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너무나 지쳐버린 예수님의 몸 위에 군병들의 채찍이 내려쳐지고 더 이상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기력이 닿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주께서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마지막 말씀은 울라는 말씀입니다. 울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가장 기진하시고 지쳐버린 상태에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지요. 주님은 침묵하시거나 지난주에 침묵을 하셨잖아요. 때로는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 정도의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길게 하신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울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눈물이 흘려질 때 우리의 가려진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나의 육신의 욕심들이 사라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주께서 울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로막고 가정과 일터의 모든 어려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우리의 눈물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만 아니라 나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눈물밖에 없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주께서 그 문제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해결책이 바로 우는 것에 눈물에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주님의 이 말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외쳤던 두 말씀이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라고, 우리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당돌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그들이 말했지만, 그러나 그 말들은 자신을 포함해 자신들의 영원한 후손들이 그 핏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재앙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말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그런 정말 중요한 말은 주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을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오늘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범한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 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말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겠나, 나와 우리 후손들이 그 일을 책임지겠다, 감당하겠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께서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진정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말씀 붙들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떤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감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인 것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감당할 수 없는 완악한 말이었던 것을 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나 자녀를 위해서 우는 눈물이 우리 눈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우리가 마른 눈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른 눈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눈물이 지금 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눈물이 젖어 있습니까? 나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죄값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어떻게 죄값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붙들려 살지 않기 때문에 때로 세상의 것을 잃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한없이 울고 통곡하며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결코 말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해줄 가장 중요한 도움과 그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희생과 헌신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제약에 붙들린 자들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혹여나 살아가면서 실수로 또는 죄 가운데 붙들렸을 때 하나님, 그 죄값을 주께서 대신 십자가에 감당하셨사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죄값을 깨닫지 못하고 그 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은 그 피값을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흘려주신 눈물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통곡하며 우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자신의 죄를 붙들고 통곡하며 자녀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주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눈물의 백성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세상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세상을 너희가 본받지 말고 오늘 나와 나의 자녀를 붙들고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며 울면서 그들을 오늘 하는 자비와 긍휼에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지고 날마다 우리 눈에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마음껏 오늘도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분의 사하심과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